오늘은 형통의 훈련, 형통의 훈련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통의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형통의 훈련, 그 장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 길은 어디였어요? 바로 길이 없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바란 광야,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진 광야, 신 광야 다 광야예요. 다 광야. 자, 그렇다면 그 광야, 길이 없는 광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필이면 길이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든다고 했죠.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파나라는 단어는 얼굴을 든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길이 길이 아니고 내가 찾은 방법이 아니고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길을 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으로 봤어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훈련 가운데로 지금 몰아가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훈련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보여주시죠. 바로 우리의 훈련의 장소는 깃대가 없는 광야입니다. 깃대가 없는 곳.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길을 찾지 못해도 좋아요. 사실은 길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길은 없지만 뭘 보고 우리는 희망을 얻어요? 깃대를 바라봅니다. 아, 뭐만 되면 되겠지. 아, 뭐만 되면 될 거야. 그래, 이번 일만 잘 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항상 우리는 목표, 깃대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깃대가 없는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보여주시죠. 광야는요, 낮에도 아무 깃발이 없어요. 뭐 이정표도 없고 나무도 없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없단 말이죠. 아,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환상, 그걸 쫓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죠.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가면 없단 말이죠. 낮에도 깃발이 없는 곳, 여기가 광야고요.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낮에도 밤에도 아마 요셉이 이 광야를 지나면 본 것은 계속적인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아니 일주일만 지나면, 아니 한 달만 지나면 뭐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깃발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로, 낭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항상 우리의 미래에 걸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 되면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죠.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될 거야. 내가 승진만 하면 나 괜찮아질 수 있어. 나는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굉장한 사람이 되겠지? 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이렇지, 돈만 있어봐, 나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돈을 가지면 나는 언젠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위나 돈이나 뭐만 되면, 이것만 되면 이라고 하는 그 깃발이 과연 정말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거 맞을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오래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꿈의 여행이죠. 꿈의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좋으셨을까? 이 여행을 보내드린 아들이 기뻐서 공항을 뛰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모시고 이제 들어오면서 어머니 되게 좋으셨죠? 유럽 끝내주죠? 엄청 좋죠? 막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머니 정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양식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먹고 어머니 진짜 엄청 좋은 거 많이 보셨죠? 진짜 좋으셨죠? 최고였죠?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흘깁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대밖에 본 거 없다. 기대만 보고 왔다.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아니 어머니 돈이 얼마짜리인데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처음에 이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이 겁을 준 거예요. 뭐라고 겁을 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머니 기대 놓치면 집에 못 와요. 큰일 나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대만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놓치면 큰일 나요. 막 영어 못 하시잖아. 이러면서 뭐 어떻게 돈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기대 놓치면 집에 못 가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갔는데 깃발 어딨나? 깃발을 보고 오신 거예요. 내 깃발 어딨나? 그리고 에펠탑을 가도 에펠탑은 눈에 안 들어와. 어딨나? 우리 가이드 어딨나? 깃발만 찾고 오신 거예요. 영국의 빅벤 저 멋있는 걸 보러 가서도 안 보이는 거죠. 깃발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김해공항 도착해서 드디어 깃발에서 해방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 기억에 남는 게 있겠어요. 큰 돈 들여서 기대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본 거예요. 하나도 못 보고 머리만 아팠어요. 힘만 들었어요.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빨리 여기서 해방되면 좋겠다. 오히려 큰 돈 들여 불행한 여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누려야 할 행복, 내가 지금 봐야 할 콜로세움,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에펠탑이 있는데 눈앞에는 빅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 깃발만 보느라 뭐만 되면 승진하면 학교 들어가면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뭐만 되면 우리는 기대만 보느라 현재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길 원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새로운 행복을 누리고 서로 정말 끌어안고 사랑해도 부족할 우리인데 남편은 남편대로 깃발에 정신이 팔려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깃발만 바라보다가 서로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망 이렇게만 되면 그런데 내 남편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난 불행해. 내 아내가 이렇게 되지면 얼마나 좋을까? 안 바뀌어. 불행해.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소망이 없는 거죠. 기대만 바라보느라 말입니다. 저는요 돌아보니까 참 불행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만 되면 내가 목회 정말 끝내주게 할 텐데 아니 왜 담임들은 저렇게 목회를 저렇게 하는 걸까? 그러면 저는 내내 사실 불행하고 불안한 부교육자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저 기대를 내가 차지하면 나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불행했어요. 그런데 담임이 되면 그럼 기대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설교 잘하고 더 목회 잘하고 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돼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대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담임 목사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계속 유능한 목사가 돼야 되고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기대는 제 안에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건 불행한 길이구나. 기대만 쫓아가면 불행하구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게요? 제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봤어요. 제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 아이들 민재 어렸을 때 정말 이뻤거든요.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이뻤는지. 지금 사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누구지? 아니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뭐
갖다 댈 게 아니에요. 너무 이쁜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지? 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쁜 걸 몰랐어요. 왜요?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시간을 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시간을 내주지 못했어요. 그 목회한다고. 내가 아빠가 열심히 목회해서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한 번도 제대로 놀아주질 못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했는데 저 예쁜 아이가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아이들 곁에 없었어요.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깃발을 향해 달려가느라 저는 저 예쁜 아이들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저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한 번만 더 저는 기회를 갖고 싶어요. 한 번만 얘들아 아빠한테 기회 주지 않을래? 너희 그때로 한번 돌아가면 안 되겠니? 민재야 너 4살 5살 다시 한번 돌아가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요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절은 깃대 바라보느라 놓쳐버린 현재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헛된 허망한 깃발 뭐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현재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아무리 아직 연약한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아니 지금 이 현재로 내 마음을 끌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목표에만 바라보고 이게 좀 나아지면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뭐 이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고 살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이러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의 묘비명은 이렇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행복했을 사람 여기 잠들다. 내일이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네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 미래로 달려갑니다. 지금은 불행해 보이고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고 자꾸 미래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요 현재로 갖고 와야 돼요. 지금 2020년 12월 20일 아직까지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마음껏 카페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나 그 현재 이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치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모래먼지 사이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요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성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걱정이 많아요. 근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금방 물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점점점 커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걱정은 한계도 없더라고요. 염려는 끝도 없더라고요. 자, 요즘 우리는요 웃을 일이 없어요. 감동도 사라졌고요. 감격도 사라졌고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공급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지 못해도 살고요 물을 마시지 못해도 살지만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공급할까요? 못 만나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고 축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상을 주는, 스스로 기쁨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거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했니? 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런 자가 격리의 시대에는요 계속해서 기쁨을 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절망스럽고 힘이 없고 자꾸만 우리는 작아져만 가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비참한 요셉을 그러면 그냥 버려두셨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너대로 잘 살아라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 우리의 본문 39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2절로 이어집니다. 그 2절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꿈을 잘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계획을 잘 세우고 요셉이 깃발을 잘 세워서 그래 내가 저기까지 가면 성공할 거야, 저기까지 가면 나는 훌륭해질 수 있어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광야에 있고, 지금 요셉은 깃대를 잃어버렸고, 지금 요셉은 절망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형식적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뭐 오시겠지, 때 되면 오시겠지, 성탄절 되면 당연히 오시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지 않으세요? 아무리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래, 아이고 촛불 예쁘다, 촛불 잘 찬다, 이 정도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이 켜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켜지고, 야, 정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이 어려움에도 버티려는 너 한 명 한 명의 그 삶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과 감격을 확인시켜 주시는 촛불이 지금 하나씩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깃대가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노예예요. 결박당했어요. 눈도 가리고 끌려가는데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살지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줄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길도 없어요, 깃대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올해가 끝날까 두려우시죠? 아니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시간, 바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아봅시다.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다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저는 아직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여러분, 깃대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민 가족들 올 한 해 잘 해내셨어요. 훌륭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우리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꼭 가슴을 안고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다 하시니까.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세요.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너를 사랑스러워하니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럼 너 잘 산 거 아니냐? 잘 버텼다, 훌륭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지금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이 시간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낙망하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여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줄 텐데 왜 거기가 끝이라고 말하느냐? 깃대가 없는 광야에서 내가 깃대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행복하게 만끽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